예, 오늘부터 우리 또, 교회 공과, 구원, 복음,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함께 나눌 텐데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에 대한 확실성,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기의 행실적 잘못된 그러한 부분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에 대한 죄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아담의 우선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그 죄의 굴레에 우리가 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죄의 사함에 대한 구원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실, 잘못된 그 보편적으로 말하는 죄, 이 세상에 말하는 죄에 대한 그 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크게 보면 그 모든 죄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사함이라는 죄의 구원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들어온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게 했던 죄,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야 될 인간들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그래서 벗어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은 또한 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자유의 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지.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럼 이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고 신세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큰 지진이 그 감옥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메인 사람들, 그 죄수들이기 때문에 감옥의 죄수들이 찾고 이게 다 죄수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메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간수들이 그 소동에 깨어나서 그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와 보니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수들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오늘 죄수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렸는데 자기들에게 얽매이고 있는 착고가 풀렸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간수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정말 중요한,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 출발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세상 종교는, 이 세상은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안 좋은 내 행실을 덮는 것.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될까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도둑질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이것도 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행동적 죄인이기 때문에 행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이 죄는 구원에 대한 죄와 별개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죄인은
다시 설명하지만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표성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담의 죄입니다. 반대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이냐? 아담의 범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하는 행동, 행위,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실과를 너희가 먹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는 뱀의 유혹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까지는 그들이 벗고 있는 몸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이 벗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그들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속박, 죄에 대한 그 원리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악, 옳고 그름의 기준, 이 세상은 자꾸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옳고 그름.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 옳으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다면 다 그런 겁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이들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전혀 부끄러워할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죄인들은 항상 자신들을 뭔가로 가리려고 합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왜요? 부끄러움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성도이지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있는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다. 동일한 말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법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럼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고 말합니다. 이 앞부분,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다음에 복음,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눌 때 더 세밀하게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값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담의 범죄잖아요. 아담의 죄이잖아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죄값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값,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에 대한 징벌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라는 그 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심각한 무서운 징벌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는요,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 자유하기 위해서 온갖 과학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되고 현대 문명이 굉장히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왜요? 과학 문명의 발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하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두려운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엄습해 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인간의 학문들, 과학, 문명이 계속 발달해 가는데 오히려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뭐 물질이 됐던, 좋은 집이 됐던, 좋은 차가 됐던, 많은 권력이 됐던, 힘이 됐던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두려운, 무서운 그런 죽음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의 값,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값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죄의 삭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망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20절 말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한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며 자신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심판받게 됩니다. 이때 정죄함을 받는다면 영원한 멸망인, 여기서 정죄함을 받는다면, 즉 정죄함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 대속,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영원한 멸망인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데, 은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다음에 또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 일생 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일단 오늘 구원에 대한 주제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반드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하나의 책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행동적 죄, 또 다른 책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악간에, 즉 천국에 대한, 천국에서의 삶에 대한, 우리 행실에 대한 분명한 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심판은 다른 책, 즉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선행이나 어떤 행위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 그 옷을 입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지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우리는 의로운 행위를 행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행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의로운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영혼 몸이, 영혼과 육체가 정결케 씻겨지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자녀, 즉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 비결은 선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어려운 일, 이웃을 많이 돕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회개하고 그 죄인 되었던, 죄 가운데 놓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갖는 행위, 돌이킴을 갖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를 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회개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한 가지 회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 가운데 태어났던 죄인 되었던 그것에 대한 회개, 언제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었던 수많은 죄들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회개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가 엄청 큰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분은 죄인인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냐고, 죽음의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사흘 만에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부활의 생명. 어떠한 사망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가장 복음의 핵심적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빼고 우리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김광찬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 멸망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형벌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죄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그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대로 받았던 우리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자 할 때 저희 어머님에게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네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뭐 그게 나에게도 도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에, 이 세상의 질서에 그냥 순응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마지막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생이 다해갈 때 그때 예수를 믿어도 늦지 않을까요? 구원에 대한 주제에서
세 번째, 언제 구원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 이 시간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할 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그게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지금 이 시간, 아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존재인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은혜를 소망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구원받을 날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한 달 후가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소리가 들려질 때,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구원에 대한 문이 열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믿음으로 회개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상 7절 말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어떤 음성이요?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는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지금 바쁘니까. 지금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때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때가 오나니 곧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죽은 자들은 살아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 예수를 믿고 너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세상에 온전히 나가는, 그래서 승리의 간증이 우리가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구원은 받을까요? 지금 이때입니다.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해야 되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